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그리고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멘. 좀 46절까지 읽을까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참 재정과 관계된 비유의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절반 이상이 그렇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3분의 2가 예수님 그 비유와 말씀의 3분의 2 정도가 돈과 관계, 재정과 관계돼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정리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천국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굳이 이 장사의 비유, 이 사업의 비유에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 땅에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돈과 거리가 먼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은 가치 없는 것이야. 무작정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과 거리가 먼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가끔 드렸던 말씀 중에 저희들이 어려울 때도 돈을 모아 안 쓰고 모아서 아이들과 함께, 그 어린 시절에 아이들과 함께 아주 비싼 식사, 그러니까 그 하얏트 호텔이 됐든 조선 호텔이 됐든 그런 곳에 가서 저들이 원하는 뷔페 음식, 아주 최고급 음식들이 이제 많죠. 그곳에 가서 먹도록 했다는 거죠. 돈이 없어요.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모아서 기회가 닿으면 한 번씩 그곳에 가서 먹도록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의 문화가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이었죠. 자식이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는 분이 계시면 아멘 합시다. 천국 얻은 걸로 됐다. 가난한 것도 상관없다. 그런 분 손들어 보시죠.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재정은 모든 면에서 필요해요. 가장 영적인 영역에도 돈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땅에 하늘과 연결하는 사닥다리인 교회도 재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재정과 담쌓고 살 수 없는 것이죠. 보다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게 재정에 접근하는 그 길들을 스스로 열어가야 합니다. 네. 그래서 돈은 단지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세상 모두가 돈이 필요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극을 줄 것인가. 가난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좀 넉넉하게 살면서 오히려 나눔의 삶을 살면서 부여하면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부여할 수 있는 길을 걸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도전하는가, 비교해 보시죠. 사실 고민이 돼요. 제가 장로님들과도 그런 고민을 해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현실이니까. 우리 다음 장로님들이 이제 세워져야 할 시점이 오고 있어요. 연세들이 들어가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은퇴할 시기가, 장로로서 은퇴하실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럼 다음 타자들이 리더십으로서 저와 함께 또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앙도 있고 여러 가지 바른 생활이고 본이 되고, 그런데 또 너무 어려운 부분도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과연 이것이 과연 장로로서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이게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을 것인가?
돈을 이렇게 다뤄보고 지금도 넉넉하게 다뤄보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면 그러면 자기 생각의 틀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거든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작은 구멍가게 하던 분이 재정을 만진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큰 사업을 하던 분이 재정을 관리한다든지 이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또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는 분이 혹은 아니면 다른 어떤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던 분이 또 이렇게 다룬다.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고민이 돼요. 예. 돈이 있다고 교회 리더십 될 수 있냐? 그건 절대 아니죠. 그건 아무리 1000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절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신실한 믿음의 남자가 아니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리더십의 자리는 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영역에서도 재정을 얼만큼 다뤄봤으며 또 어떤 그 재정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어떤 생각의 틀이 자리 잡아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 일터와 사업장에서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지금 훈련되고 있는가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내가 충분히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거는 여러분 스스로를 몸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 이 말이죠. 목자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몇 사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라도 재정에 관해서 건강한 생각, 그런 폭넓은 생각, 그리고 많은 다양한 경험들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죠. 성도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리더는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고민을 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소망을 드리려고. 부여하신 그분, 재정을 이렇게 항상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재정과 관계된 비유를 들어서라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 풍성한 삶을 양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그 훈련을 시켰던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런 비유들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단지 천국 살기 위해서 땅에 있는 거 모든 거 팔아야 된다.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만 가서는 안 돼요. 또 다른 측면이 있거든요. 예수는 왜 돈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천국을 비유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들여다보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한번 생각해요. 밭이 있어요. 밭이 있는데 그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전쟁을 나가다 보면 있는 돈 다 팔아서 이렇게 돈은 썩으니까 그러니까 금화, 은화 혹은 또 다른 진귀한 보석들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항아리에 담아서 밀봉하고 자기의 땅에다가 깊숙이 묻고 피난을 간단 말이에요. 다니다 보면 다 잃고 그 돈 때문에 재화 때문에 목숨도 잃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돈만 가지고 나머지는 다 밭에다 묻고 땅속 깊숙한 곳에 묻어놓는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나중에 그걸 다시 찾아내서 다시 자기 삶을 꾸려가는 거니 사업을 시작하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게 많잖아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것도 보면 영화에서 보면 그 살아남기 위해서 수용소에서도 잡혀갈 것 같으니까 전부 식빵 하나 사가지고 가족들에게 할당을 다 해줘요. 그럼 거기다가 반지 집어넣고 조금 빵을 떼내서 거기다가 반지 집어넣고 거기다가 다이아몬드 집어넣고 해서 삼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빵하고 함께 삼켜요. 그 나중에 수용소 들어가서 배설물로 빼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아남고 또 빠져나가고 그 뇌물로 쓰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하는 유대인들이 그런 그 고통 속에서 그런 머리들이 많거든요. 지금 2000년 전 그때 상황도 아주 로마의 식민지 상태고요. 아주 불안정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불안정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그 재산들을 아주 가벼우면서도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서 묻어놓고 피신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죽는 경우가 있어요.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 그러면 후일에 그 후손들이라든지 그 땅을 샀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땅을 빌려서 소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히 이제 소작 하는 사람들이죠. 땅을 파다가 땡 하고 뭐가 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깊숙하게 조심스럽게 파보면 거기에 항아리가 있고 거기 그냥 금은보화가 가득한 거예요. 아멘 하시죠? 네.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화를 발견했으면 당연히 밭 주인과 절반 나누게 되어 있어요. 주인의 것이 아니거든요. 네. 이름도 모르는, 이름 모를 주인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발견한 사람 몫이 되든지 아니면 주인의 몫이든지 해야 될 텐데 규정상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법이 뭐냐면 사회적 통용법이 발견자와 밭의 소유, 땅 소유자가 절반씩, 반반씩 나눠서 갖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너무나 가치 있는 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이 다시 묻어두고 꺼내지 않고 다시 묻어두고 합법적이 되려면 자기 모든 숟가락 하나까지 다 팔고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밭을 사. 밭을 사면 거기서 발견된 보화가 다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가치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 주신 좋은 이 선물들을 어떻게 다룰 건가. 뭐 천국을 초점으로 하고 계시는 거지만 비유 자체가 재정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천국에 관한 얘기는 잠깐 놔두고 천국의 일부분인 경제, 천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남들은 못 알아보는 값진 진주를 발견을 했어요. 이것은 어느 나라 가지고 가면 이건 값으로 매기기가 어려울 만큼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이 들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팔고 그것을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재정에 관해서 지혜로울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가 희년에 접어들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요셉의 14년이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요셉의 7년 또 요셉의 7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셉들이 지금 풀려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들이 진정한 요셉들이 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대목은 아멘 하시죠? 그래서 요셉들이 풀려나고 있다. 과거에는 요셉에 대한 얘기가 참 많았어요. 부의 이동에 대한 말씀도 많았고요. 미래의 부의 이동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발생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뭐 그런 제안들도 내놨고, 그렇지만 대개 이렇게 살펴보면 이 세상의 지혜로 어떻게 부를 모을 것인가를 설명하는 약간 성경 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그림을 덧입혀서 결국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이게 바벨론적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 바벨론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역시 우리도 부를 취하려면 바벨론 스타일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겉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부의 이동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큰 부의 이동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져오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와 같아요. 이스마엘식 해결 방법 같아요. 이스마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았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이스마엘 스타일로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자기 번처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는 거였죠. 그걸 통해서 메시아께서 태어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본래 약속이면서 그러면 전략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더디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사라를 통해서는 이제 얘를 못 낳는다. 그러니 먼저 몸종을 통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약속의 민족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맘먹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약속은 분명한데 이루는 방식은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부의 이동도 세상적 방식으로 부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 아니다 이게. 세상의 상식을 다 도외시하라. 세상의 경영 전략들 다 무시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초자연적 방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혜와 전략과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의 이동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중 직임 중에서 선지자의 직임이 경제의 영역을 점령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니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의동을 어떻게 경험시키세요? 초자연적 방식이에요. 세금을 내는 방법도 어떨 때는 초자연적 방식으로 제자들의 따르는 수많은 헌신자들의 헌신을 통해서도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지만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는 초자연적 방식으로 자신들의 사역, 이 예수님 그룹의 사역을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실 때 세금이 없을 때 그 성전세를 내고 통과세를 내야 되는데 베드로하고 둘이서 지나가시다가 베드로 저쪽에 겨울에 가서 그물 낚시를 던져봐. 그러면 동전을 물고 나오는 물고기가 있을 거야. 그 동전을 어떻게 물고기가 물고 있을까? 아마 동전을 누군가가 떨어뜨렸는데 아니면 강바닥에 있는 것을 물고기가 먹인 줄 알고 삼켰다가 삼키지도 못하고 빼내지도 못한 채 이러면서 있는 물고기죠.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미끼가 이렇게 오면 또 그걸 또 이렇게 해서 또 무는 거예요. 그렇게 딸려온 물고기, 거기서 딸려온 그 동전 가지고 베드로와 예수님 자신의 성전, 이 통과세를, 세금을 내고 도시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작은 돈이지만 초자연적 방식 아니겠어요? 어떻게 물속에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를 아셨을까? 주님은 선지자셨죠. 예언적 방식으로 자신의 재정의 필요를 채우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의 필요를 채우신 거예요. 늘상 주님의 재정을 채우시는 삶의 방식이 이렇게 초자연적이다 보니까 아마 제자들도 그 다음부터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는 자신만만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안진뱅이가 돈 좀 한 푼 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냥 일어나서 그 거지가 정상적인 몸, 장의 거지가 정상적인 몸이 돼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런 초자연적 방식을 스승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이죠. 늘상 보고 배운 것이니까.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많은 경우 선지자가 경제의 영역을 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서 선지자니까 선지자의 직임을 가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 선지자이신 예수님과 여러분이 소통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자신이 선지자적 삶을 살고 선지자적인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재정 상황을 낫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부의 이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일단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늘상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주여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재정에서도 돌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솔직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각자 나름의 수준에서 구하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 아니라 우리끼리도 그렇게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탐욕의 사람이 되자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함 없는 재물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그랬어요. 정함 없는 재물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돈이 있을 때 기쁘고 없을 때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이런 따위의 자세를 가지고 살지 말고 그 대신에 정함 없는 재물, 이게 언제든지 내 주머니에서 나가버릴 수 있는 정해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통장에 있는 게 계속 내 통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계속 돈을 벌어주던 내 돈이 어느 때인가부터는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맡겨주는데 돈을 내고 돈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금리가 제로고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그러면 돈을 은행에 맡겼어도 내가 보관료를 내면서 은행에 돈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원래는 그랬어요. 원래는 그랬다고요. 돈을 맡겨두어서 은행에서 돈을 받고 돈을 보관해 줬었거든요. 예, 옛날에는 금이 이제 많았으니까 금을 보관해 주면서 그것을 돈을 은행에서 가져왔다고요. 받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보관증을 보니까 보관증 가지고 또 이렇게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제 좀 역전이 돼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가져가고 은행은 투자하고 거기서 버리던 돈 가지고 이자 지급하고 이런 방식으로 됐죠. 요즘은 또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미국도. 제로금리 좀 올랐다가 다시 정지되고 누가 알겠어요? 다시 돈을 보관하고 그러면서 보관료를 또 받아갈지?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선지자들이 이 부의 영역을 알아보고 부가 그 밭에서 나오라고 선포해 줬다는 거죠. 사르밧의 과부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대접하고 선지자가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가뭄 내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보통 사람들은 밭을 보죠. 그러나 선지자적 영성, 그러니까 예언적 영성 가운데 우리가 자꾸 주님과 소통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눈을 열어주시면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는 그것을 향해서 그것이 이 보화가 나오라고 명령하는 것이고 내가 뛰어들어서 보화를 캐내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업의 영역에, 여러분의 재정의 영역에 이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밭을 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과 똑같은 눈만 갖지 말고 그 안에 묻혀있는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이 확보하셔야 합니다. 요셉의 회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요셉 회사. 제가 붙인 이름이 요셉 회사. 요셉 회사의 최대의 자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죠. 요셉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예언적 은사에 의존해서 세계의 그때 당시 고대군동 세계의 모든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됐어요. 그렇잖아요? 에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에집트의 모든 경제를 자신이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꿈을 통해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과 함께 다시 말해서 예언적 은사를 통해서 그 부의 자리로, 부를 움직이는 자리로, 국가를 움직이는 자리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요셉 같은 회사를 세우고 요셉 같은 사업을 하고 요셉 같은 그런 삶을 펼치기를 원하신다면 선지자적 은사, 즉 예언의 은사, 예언적 은사에 여러분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 그런 말씀 드렸죠. 아픈 분들이 있고 일찍 생명을 잃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좀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은 주님, 신유 은사를 강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가 병을 고치는 은사가 제게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간혹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매일매일 일상이 되도록 강력한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생각날 때마다 주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과정 속에서 점점 더 은사가 발전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 한복판에서 재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최선적 부의 이동이 하나님의 전략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냥 세상에서 사용하는 방법대로 그냥 월급 받고 살겠다. 그러면 그냥 가세요. 그렇지 않고 좀 도약을 하고 싶고 점핑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예언적 은사로 열어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분야 속에서 어디에 숨겨진 보화가 있는지 미래의 전략적 가치가 어디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실용적인 부의 이동으로 변화될 수 있는 영역이 어딘지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순전히 꿈을 통해서 총리의 자리까지 갔고 그곳에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해석하는 능력을 꿈의 해석의 능력을 통해서 나라를 정말 세우고 자기 민족을 살려내는 그런 인물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게 돈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의존하고 자꾸 예언만 받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소통해야 돼요. 아멘? 요셉이 자신이 선지자라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선지자 직임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무슨 특별하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도 또 아니었어요. 깨어있을 때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단지 잠들어 있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고 정확하게 해석함으로써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 것이죠. 그 꿈 하나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예언적 꿈을 다룰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면 여기서는 접근이 쉽잖아요. 여기는 접근이 쉽잖아요. 여러분이 꿈을 꾸려고 애를 쓰고 꿈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그중에서 하나님께 주신 보화와도 같은 하나님 주신 영적 꿈, 미래적 가치가 있는 꿈을 골라내서 그것을 잘 해석하고 적용할 때 여러분의 삶의 길이 돌파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받지를 못해요. 이 말씀도 못 받아요. 또 남의 얘기로 들어요. 은사 받은 목사님이나 뭐 이런 식으로 넘겨버려요. 지금 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제1 사명은 뭐냐면 남에게 예언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제1 존재 목적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정확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지자의 제일 목적이고 두 번째가 남에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적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재정적 생명이 이런 설교를 통해서 흘러나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했을 때는 그냥 무작정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여러분도 막 분발해서 이런 믿음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주님 요셉, 내 회사가 요셉 회사 같기를 원합니다. 1인 회사라 할지라도 요셉 회사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고 그걸 흉내내면서 그것을 모방하려고 뭐 그것도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전혀 세상 사람이 생각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방식으로 부의 이동을 항상 경험시키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지 못하던 그 베드로에게 이제는 날이 밝아서 물고기들이 그물 그림자만 봐도 다 도망가는 그때에 그 새벽 아침내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을 의지해서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래서 2배 가득 채우고도 모자랄 정도로 그냥 만선 2배 만선하고 돌아오잖아요. 그걸로 얼마나 부의 충족을 경험했을까.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다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갈릴리 호수에서 새벽에 또 만났죠. 그날도 이상하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배고픈데 주님 안 계셔서 마음도 외롭고 도망자가 돼서 지금 불안하고 거기다가 배까지 고픈 상황에서 그런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한 마리도 못 잡냐고요. 밤중에 그것도. 근데 새벽에 주님 어렴풋할 때 나타나셔서 얘들아 그 고기 잡은 게 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서 얘들아 그러잖아요. 거기 고기 좀 잡았어? 뭐 이러셨겠죠. 없어요. 고기가. 말랐어요. 씨가. 뭐 그랬겠지. 이상하네. 그러면서. 그런데 우편에 배 우편 오른쪽으로 던져라. 처음에는 깊은 데로 던져라. 우편에 던져라. 근데 여기서 언뜻 뭔가 스쳐 지나갔겠죠.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인데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 못하고 그물을 우편에다 던졌는데 또 그물이 찢어지면 153마리 잡았다 그러잖아요. 모나미 볼펜 153에 거기서 나온 거예요. 153마리를 잡았잖아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축복하실 때 항상 일상적인 성실함이라고 하는 노력이라는 씨 뿌림과 거둠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를 공급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초자연적 상황에서 경험하기를 원하고 부의 영역도 그런 경험도 원하는 사람들 그 기대를 주님은 꺾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 부의 이동을 경험할 수 있는 땅 밑에 있는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꿈을 통해서 주시든지 예언적 감각을 통해서 주시든지 하나님만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으로 저의 사업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있는 젊은 사업가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그냥 고만고만
세상의 상식 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의 정보의 바닷속에만 파묻혀서 세상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회사를 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더 높은 차원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업에서 돈 좀 많이 벌어보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이 기도는 안 하고 그저 돈 버는 게 그 목 다인 것처럼 쫓아다니면 그건 디모데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뭐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는 자요. 여러분 재물 자체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재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또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돈 자체에 집중하지 말고 그 돈을 허락하시고 또 보화를 발견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그분에게 집중하시고 그분에게 집중하신다면 여러분은 기도하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이 직장에서 고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좀 여유롭고 그러면서도 수입이 더 많은 영역으로 내가 길이 열리기 원합니다. 말은 그렇게 갈망은 하면서 정작 그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분께 내가 갈망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은 원망해요. 왜 하나님 난 내 팔자는 이런 것입니까? 팔자란 말은 쓰진 않아. 그래도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해야 합니까? 왜 나는 이렇게 충분하게 누리지도 못한 채 그저 남의 돈 벌어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걸로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탓하고 불평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분이 아버지이신 것과 그분이 자녀인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재정에 대해서 무척이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얘기하시면서도 영적인 얘기를 하시면서도 재정에 관한 얘기,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반반 나누지 않고 돈을 다 차지할 수 있는가, 그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정에 대해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죄의식을 느끼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 나름대로 부자라는 분들은 그냥 죄책감에 그냥 잠 못 이루는 분당의 밤이 돼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적고 후원자도 없고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어도 낙심할 일도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진정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걸 정말 확신한다면 거기다가 목숨 거세요. 거기에 내 모든 걸 거시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저를 도우소서. 주님, 눈을 열어.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하더라도 재물 얻게 도와주세요. 돈 많이 좀 벌게 도와주세요. 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좀 전략적인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 땅을 보는 눈이 아니라 땅 속에 있는 숨겨진 보화를 볼 수 있는 그 눈과 감각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죠. 아멘입니까? 예, 단지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돈을 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돈을 얻을 능력을 주세요예요. 그 능력 가운데 선지자적 능력,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천산의 생축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지하자원이 그분의 것이니까. 그리고 앞으로 발견되고 개발될 수많은 아이템들도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주님, 내가 선점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많은 선점할 수 있는 목에 가서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그 장소를 가르쳐 주시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어디에 물질이 흘러갈지를 볼 수 있는 그 예언적 감각을 주십시오. 그걸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요셉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라 우리와 비교할 것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성공했던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었던 그 능력을 보면 사실 큰 게 아니에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꿈이라는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모든 것을 거기에다 대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꿈에 대해서도 예언적 그런 통로에 대해서도 활짝 마음을 열고 접근하시라고요.
제가 여지껏 걸어온 것을 보면 저는 이제 부에 대한 것에 집중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러나 여지껏 제가 사역을 이루고 세상에 영향을 작은 영향이지만 끼쳐가면서 살아오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죠. 예언적 감각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씩 키워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들이 미쳐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그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그런 목사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삶도 그만큼 더 풍성해졌고 그만큼 여유로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를 다루는 사람들로서 직접적으로 돈을 다루는 사람들로서 여러분이 요셉 같은 감각을 쥐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방법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싶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서 아무리 작은 사업을 하든 큰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자산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생각되어질 분명하게 확신할 만한 것들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겁니다. 대박이란 말이 있잖아요. 대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너무 너나 할 것 없이 개도 소도 다 대박하니까 좀 그러긴 한데 여러분 뭐 하나가 탁 걸리면 대박이 되잖아요. 어느 영역이든지. 어느 영역이 그런 거거든요. 어느 한 번 잘 되면 그때서부터 풀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이 삶에서 재정적인 크나큰 도약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예언적 감각. 좀 더 쉽게 예언적 감각 그러면 여러분이 또 너무 좀 신비롭게 생각하니까 그냥 여러분이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 감각을 달라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꼭 귓가로 들린다는 말은 아니에요. 귀로도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음성들이 와요. 그런 하나님의 수신호들이 온다고요. 그때 그 방향으로서 걸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재정적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어쨌든 노력만 하지 말고 그냥 인간적인 노력, 이스마엘 사역처럼 인간적 방식으로만 노력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삭적, 초자연적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잉태시킨다 함과도 같이 여러분 속에 새로운 재정적 실력들, 감각들이 여러분에게 잉태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재정의 돌파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요셉 회사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들은 먼저 그 경제의 산을 점령하기 원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 그것은 뭐예요? 그 경제의 영향력에서 먼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의 만몬신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는 사람에게 그 재정을 맡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정을 맡겼을 때 돈에 취해버릴 사람은 하나님 맡기시질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실력이 없는데 돈을 맡겨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 여러분에게 연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있어요. 모자 거꾸로 떡 쓰고 그냥 이 가사가 욕이야. 이 XX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더만. 요 아래 어디 거기쯤 누구 대접하는데 아이고 거기다가 그걸 틀어놨어요. 아이고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들어보셨나요 혹시? 완전 욕이에요 욕. 천하에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욕들을 막 근데 애들은 뭐라 그러는지 제가 돈 많이 번다는 거야. 욕으로 점철된 그런 랩 가사를 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차가 몇 대고 애들은 다 서로 알더라고요. 영어로도 욕으로 막 그냥 이런 말할 수 없는 욕들이 많거든요. 한국어보다도 영어 욕이 더 많아요. 그런 랩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돈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 세상 신이니까. 에? 사탄과 긴밀히 연결되고 사탄의 주파수로 가지면 사탄이 제공하는 걸 턱턱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것 같죠. 그러나 몰락은 매우 무서워요. 그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이 돈의 영향력에서 먼저 벗어나라 이거예요. 돈의 영향력, 목사님 돈 가져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영향력에서 벗어나라고. 아니에요. 없을 때에도 돈 하면서 돈 때문에 신경 쓰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하고 그건 벌써 돈신에게 잡힌 거예요. 만몬신에게 잡힌 거예요. 그게. 그리고 처음에 생각과는 달리 베풀면서 사는 것, 들으면서 사는 것은 깡그리 잊어버린 채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비축해야 된다는 쪽으로 또 가버려요. 일정한 퍼센트 결정, 하나님 앞에 결정한 것을 이 곡간들을 이 부분은 무조건 하나님 거로 항상 들어오는 족족 그렇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처음에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서 만몬신, 돈에게 사로잡히는 것을 끊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11조는 왜 하는데요?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게. 전부 들어온 것은 전부 내 거, 전부 내 거, 절대 내 손에 들어온 거 못 나가. 그러면 돈은요, 고이면 썩습니다.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이게 반드시 흘러나가는 출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로 흘러가고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돈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돈은 신입니다. 돈은 신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돈 때문에 별짓도 하는 거예요. 돈은 신입니다.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돈은 만몬이다, 신이다, 경배받는 신이다. 돈 자체가 아니라 돈 뒤에 있는 사탄이 만몬이라는 형태로 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딱 사로잡는 거죠. 이런 영향, 사탄의 영향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을 절대 경험 못합니다. 그래서 벌면 벌수록, 내가 많이 벌면 벌수록 그만한 퍼센트를 계속 흘러나가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잡혀요. 그래서 먼저 돈의 영역, 재정의 영역, 경제의 영역을 정복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큰 부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먼저 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훈련부터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말만 내가 많이 벌면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작을 때부터 나누고 작을 때부터 드리는 거죠. 이 훈련이 되어야 큰 걸 맡기죠. 지난번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수요일인가요? 수요일에 말씀하셨죠.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루는 권세를 돈을 다룰 재정을 맡길 권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 권세는 만몬신을 이겨내는 것만큼 권세가 돈을 받고 관리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권세를 얻어요.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취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신에게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작을 때부터 나누세요. 아멘. 중요한 거 여러분, 돈을 관리할 수 있는 특권을, 재물을 얻을 능력을 받으시려면, 권세를 받으시려면 그만큼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서 돈의 영향력에서 얼마나 내가 벗어나 있느냐, 돈에 치인 사람이 아니냐를 여러분 가늠하셔야 돼요. 그 방법은 여러분이 돈의 영향력, 돈신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꾸준하게 작정한 대로 꾸준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구조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 더 큰 권세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예, 아멘하는 분은 별로 잃을 것도 없으니까 나눌 것도 별로 없으니까 아멘 쉽지. 돈 많이 가져봐 나누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합시다. 주먹 불끈 쥐고 주여 옆에 분에게 부의 이동을 경험합시다. 요셉 회사를 차리십시오. 다시 요셉 회사를 차리십시오. 아니 장로님들 왜 안 해요? 요셉 회사가 되십시오. 시작.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 회사를 세울 거고, 아멘.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또 요셉 회사를 세울 거고, 세상의 모든 이 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동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심으시고 여러분이 투정해서 여러분이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진정성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만몬의 신을 극복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만의 독특한 예언적 목소리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 부의 자리를 찾아가도록, 부의 이동에 그 땅에 묻힌 보화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소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의 자리를 알려주시옵소서. 부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사오니 주님 그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마음,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꺾지 아니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부의 이동을 아버지 요셉이 자신의 예언적 은사를 통해서 돌파했던 그 영역으로 아버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요셉의 때가 이르렀다 말씀하셨고 요셉들이 풀려져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들이 풀려져 나가고 있다고, 요셉의 겉옷이 풀려져 나가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요셉의 겉옷을 저들에게 입혀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요셉의 겉옷을 구하라. 요셉의 재물 얻을 능력을 구하라. 내가 입혀주고 내가 채워주리라. 다시 한번 주여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늘문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요셉의 기름 부음, 요셉의 겉옷을 풀어놔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의 겉옷, 요셉의 겉옷, 요셉의 겉옷, 야샤마카리오, 요셉의 겉옷, 요셉의 겉옷. 주님 감사합니다.